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따스하게 침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통 새해라고 하면 가슴 벅찬 계획과 설렘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러한 기대와 설렘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라고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하는 냉소적인 마음과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기대 없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채색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기대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을 지내다가 주일이 돌아오면 예배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매너리즘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상태가 딱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던 모세가 실수를 함으로 결국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런 기약과 기대 없이 4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기약과 기대 없이 그의 삶은 매너리즘에 빠진 채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지가 아니라 지루한 일상의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변함없는 돌들, 들풀, 나무, 그리고 양들의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러 가던 중에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길가에 자라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시덤불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자라난 관목에 속한 그 아주 연약한 나무들인데 한번 불에 붙어서 타게 되면 그냥 쉽사리 타고 없어지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라고 보고 한참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이상한 광경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그 떨기나무로 다가갑니다. 그 떨기나무에 다가갔을 때 모세는 그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8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80세라고 하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나이인데 모세의 그 수명이 120세였음을 감안하고 볼 때 80세의 나이는 지금의 수명으로 환산해 보면 몇 살이 될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수명이 한 80세에서 83세라고 여길 때 모세가 120세 수명을 살았을 때 그것을 감안하고 보니 53세에서 55세 정도 되는 나이였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제 나이가 모세의 나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의 나이는 젊은 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50대 중반이 되면 그 나이는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젊어 보이죠? 예, 청년처럼 보이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이고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50대 중반이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지금 내 나이로 은퇴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나이에서 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50대 중후반대의 나이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광야에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신 것은 지금 불타고 있는 그 불은 떨기나무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타는 떨기나무는 한순간에 타버리는 불꽃이지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하실 때 그 나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고목나무이든지 그리고 덤불에 불과한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은 그곳을 태우고 영원히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삶의 매너리즘이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는 마음이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놀라운 일을 하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진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측량하고 재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부에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제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제가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에 그냥 계신 분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마른 지팡이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이 가진 기준과 세상이 가진 상황과 조건으로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앞에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중하고 경외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해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향하여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잠깐 멈춰서 있어라고 모세를 저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껏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모세가 가까이 오려고 하니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부정과 맞닥뜨릴 때에 거룩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부정한 상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 속에서 부정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멈춰 세우고 모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간혹 이 본문을 주석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여 풀어낸 구절로 이 부분을 이렇게 풀고 해석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 너가 들어야 돼. 신발 벗어.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 신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게 책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으로 모세를 초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아니라 신부로, 자녀로, 가장 가까운 친구와 벗으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벗어야 할 것, 벗어 던져야 할 것, 그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기에 모세를 향하여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으로 초대하면서 신발을 벗게 하셨을까? 신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하여 겉옷을 벗을 수도 있고 다른 행위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해하는 신발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벗어야 하는 신발은 이력의 신발입니다. 이력 알죠? 이력서. 이력이라고 하는 말을 한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발자취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어떤 걸 씁니까? 내가 걸어온 발자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이력서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이력서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지식이 있구나 보고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력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력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력은 내가 발로 걸어 다닌 곳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로 경험했던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설 경우에 그 지식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없습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력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력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력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경험한 것에 갇히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이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한 해를 살아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되더라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도 화려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지식으로, 학문으로, 그리고 그 다른 문화적인 경험으로 모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력과 학문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실수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야만 하는 모세의 삶이 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실패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얼마나 그 광야를 다니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 상황을 지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대가 사라진 채로 그의 삶이 그 이력을 쌓으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세는 그러한 이력에 발목이 잡혀 자신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이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측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이력의 신발을 벗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과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이력, 알량한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올해 교회 주제를 거룩이라고 정하면서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생활,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듣고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또 한 해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냥 외치는 구호에 불과하면 참 좀 마음이 안 좋겠다 하는 생각에 거룩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마음에 크게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거룩한 삶으로 정말 도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력과 경험의 신발을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올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그 알량한 이력과 지식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늘 측량하다 보니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설 때, 우리의 이력을 내려놓을 때, 신발을 벗을 때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워주시며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가정에, 그리고 삶에, 자녀의,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을 분명히 펼쳐 가실 겁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참 부담이 됩니다. 예,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2월 2일부터 5일까지 나가사키로 그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그동안의 이력과 경험을 비추어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굳이 아이들을 해외로 데려가서 비전 트립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서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생애일을 행하며 만나주실 것을 믿고 저는 나아갑니다. 어떤 자리, 어느 상황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아이들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력과 경험에 발목 잡혀 있지 마시고 그 신을 벗고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여러분의 몸까지도 반드시 새롭게 하시며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지 마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하는 신발은 부정의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그 신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에 들어갈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죠.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이유는 밖에서 묻은 오염 물질이 집안에 있는 깨끗한 것에 영향을 끼칠까 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이유에서 부정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염의 침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한 자가 소멸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공간에 부정이 들어가면 거룩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부정한 것과 맞닥뜨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부정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정이 자신의 오염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건 하나님 때문에 벗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벗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거룩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 오염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는 부정함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값없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정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오염되고 세속된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죄와 오염된 길을 따르는 삶을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일이 부정의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부정의 신발을 꼭 벗어야 합니다. 오염된 길을 걷고 오염된 방향, 부정의 방향으로 세속된 가치관으로 성공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그 길을 따르던 마음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반드시 벗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소멸되고 드러나고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씀으로 설교를 잘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거나 할 수 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창피를 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염된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하는 이 오염된 신발은 세상에서 성공에만 목적을 두고 그 외의 모든 그것을 충족하는 도구로 여기는 생각들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도 다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세계관, 그것이 부정의 신발입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에 집중된 자아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몸된 성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이 공간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력과 경험의 신발을 내가 신고 있느냐? 아직도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부정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는 그 신발을 벗을 거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의 자리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자리다. 예배의 자리는 어떤 찬양을 드리러 오는 자리다. 예배 자리는 기도를 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멈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설교가 별로예요. 오늘 예배 별로였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오세요. 제가 좀 감동 좀 받게. 찬양 오늘 좀 약했네. 찬양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네. 오늘 예배가 좀 감동이 약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알량한 지식이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자리,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발을 벗고 나와 함께 그 거룩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 너가 같이 설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 봤더니 안 되네. 그냥 세상에서 중요하게 물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로또 한번 긁어야지. 주님 로또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다 그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된다면 그 신발을 벗어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신발을 벗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주님께서 불꽃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 신년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거룩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도해봐도 뭐 별것 없다. 혹시 그런 마음의 기대가 사라졌거나 또 내 일을 향하여, 새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과 지식과 내 생각만 지금 머리에 가득하다면 이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에서 저는 떨기나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내 신발을 벗을 수 있겠니? 그 거룩의 근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향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살이에 지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의지하였던 이력과 세상을 살며 묻혀온 오염된 부정의 신발을 모두 십자가 앞에 벗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교회를 지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현장까지 도도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
거룩한 근원으로 모두 다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